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충분하게 드리지 못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를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1장은 복음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또 다른 의인, 값없이 주시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처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장은 그 은혜가 일을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의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근거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의로 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지라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미쳐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렇죠?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나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칭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기 때문인데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때요? 화평을 누리자. 지난주에 그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화평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인 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손상시키는 그 질병이었다, 세력이었다, 이렇게 세균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한 사람 아담으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 어때요? 죄인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는 안 했는데 오래전에 설교한 사람은 기억하는데 듣는 사람은 사실 기억 못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했는데 저는 기억하잖아요. 덧셈 뺄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의를 빼가니까 하나님의 영을 빼가 버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었고 그 대신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어진 것과 더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빼가고 더해주기를 원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먼저 걷어가기를 원했었어요. 어떻게? 죄가 어떻게 사라지나요?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빼져 버렸어요. 건져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가 사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끝. 그 안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무엇을? 죄를 위해서, 죄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예수님의 생명, 의를 주기 위해서. 이 5장 마지막 절이에요. 아니, 4장, 죄송합니다. 4장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반쪽 복음이에요. 죄사함으로 끝. 그런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6장의 주제는 한 가지. 연합이에요. 근데 무엇과 연합이에요? 예수와 연합.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 두 가지. 방금 하신 거. 첫째, 죽음. 그것은 예수와 죽음과 부활, 연합.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과 연합. 그래서 죽음과 연합은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과 연합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다. 의인이다. 이거예요. 6장은.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여기서 끝 해도 돼. 사실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예. 7장은 뭐냐면요. 그 죽은 너는 예수와 합해서 죽은 너는 이제는 세상 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 안에서 살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니까 예수의 법대로 살아라. 이게 7장이에요. 얼마나 노마서가 이렇게 그냥 쉬운 원리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대요. 왜 어려요?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요. 1장부터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하셨고 살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됐다? 연합한 자가 됐다. 6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거. 근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데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법이 없을 때는 죄로 생각을 못하고 산 것뿐이에요. 왜 죄인이었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렇겠죠? 왜냐하면 원래 죄인이었다니까, 법이 없을 때도. 그런데 죄가 율법이 없게 되면서 죄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살으니까 하나님은 법을 주셔서 이 죄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 단계는. 그걸 깨달으면.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렇죠. 회개죠. 돌아가야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죄만 용서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세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보니까 멸망의 상태였네요. 내 상태가 보니까 이제 죽음의 상태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구원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궁극적으로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수에게로 인도한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몽학 선생 몰라요? 갈라디아서는 몽학 선생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율법은 너희들에게 깨닫기 전에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대요. 그럼 그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옛날 서당에서 스승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모집하는 선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요? 실제로는? 서당 스승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요? 몽학 선생이 한다니까요. 데려다가 준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거울 역할만 했다 그런 말이죠. 보여줄 뿐이다. 예. 오늘날은 목사님이시 우리를 데려다가 그래도 목사님 가르치기라도 하죠, 그죠? 목사는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는 도구, 사용하시는 도구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15절 보세요. 근데 은사는 다르대요.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또 한 사람 범죄로 인하여 많은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풍성하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대요.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섬기시는 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그러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의 원리죠. 그 프린스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뭐라고 그래? 이르렀느니라. 이 예수님의 그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사역,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구속사역은 바울 사도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해요. 이룰 것이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추측성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라 뭐예요? 이르렀느니라,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해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 확실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글쎄요,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하죠, 소망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근거가 나에게 있잖아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그 완성하신 그것이 내 거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하셨으면 하신 거고 안 하셨으면 아닌 거고 그런 거죠. 그럴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걸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 같이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의인 되겠다. 이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봅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에게 종이 되어서 그 죄에 매여 살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해되시잖아요?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가 이제나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에게로 옮겨졌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그 은혜가 너에게 이제 왕노릇해서 너희는 그 은혜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확실해요. 그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구원 원리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6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 20절에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부분이 조금 좀 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죄가 있었어요. 그죠? 원래 인간에게 죄가 있었는데 죄 몇 가지 졌어요. 그러니까 나 죄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벼락치면 혹시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디파인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더 많아진 거죠. 내가. 것처럼 예, 나한테는 많아진 거예요. 풍성해져 버린 죄 거죠. 자체가 많아진 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보세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참 고맙다. 하나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 커져가는 거예요. 이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더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가고 이제 이런 비유인 거죠. 은혜가 뭐 하나님 은혜가 처음에는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6장에 보면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많아지나? 큰 죄인은 은혜가 더 많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예수님께서 5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하여 줬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냐? 500데나리온 당연하게 큰 빚 탕감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죄를 탕감받은 자랑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가 이제 뭐예요? 그 시몬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 여자가 머리로 막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로 막 스치니까 너는 지금 내 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 발에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저 여자는 값비싼 그 향유로 자기 머리로 내 다리를 씻지 않느냐. 그 얼마나 그 은혜가 크다고 생각했기에 저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크면 더 은혜가 더해지니까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그럼 은혜가 더 커지겠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죄를 더 짓지 뭐 하나님 은혜 더 커지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원리를 빈정된 거죠, 사실은. 그죠? 쟤네들은 죄 짓고도 죄가 아니래. 의롭게 됐대. 그러면 죄 더 지으려는 그 구실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구원파는요, 구원파의 한
구원파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구원파의 한 종파는 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죄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뭐 8장, 7장, 8장, 9장 가다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는요, 죄예요.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신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죄인데 그 죄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세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 죄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심각했던 거예요. 그 심각한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주셨는데 너 그 안에 계속 살래? 하고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믿는 자들의 답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죄의 대가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그 안에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육체를 향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살던 자들이 이제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영의 그 소원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이 간구가 생겨요. 갈증이 생겨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증이 생겨요. 그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갈증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갈증이에요. 예,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생기냐? 처음부터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처음에는 기쁨이 있죠. 너무나 좋다. 근데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 갈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갈등. 자, 먼저 가게 되는데요. 6장을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어도 다 했죠. 그죠? 벌써 다 한 것 같아요. 이번 6장의 주제는 뭐라고요? 연합. 예,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근데 그 연합은요, 첫째, 3절.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요. 여기에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연합되었다라는 차원이에요. 연합되었다. 거듭났다 하죠. 예, 결과적으로 거듭나죠. 연합되어야 거듭나죠. 예. 근데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것은 1장과 연결돼요.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로. 그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글쎄요. 거기에 막혀요. 왜냐하면 이 거듭난다는 게 이 정의가 모호하잖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라고는 그냥 막 그럼요. 하나님 자녀죠. 그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입에 붙어서 아버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 명확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에서. 어쨌든 자, 이제는 이 예수와 합하여 연합된 자들은, 연합받은 우리는 이렇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존재하는 자가 됐다. 이해되시죠? 왜 여기 침례라고 하는 말을 연합으로 바꿨느냐면요, 물의 침례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침례 자체가 예수로 연합하지 않아요. 물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영광을 추구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주는 새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지을 그 침례는, 세례는 너무나 힘든 거야 말씀하셔요. 복음서에. 근데 나는 죽음 가운데 죽음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기가 담당해야 될 그 침례는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십자가 죽으심이었어요. 그것을 향해서 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것,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나의 의무, 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것이 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담당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만이 가진 몫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합하여 예수의 침례를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의 침례에 연합된다니까요. 다 합해진다니까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됨으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됨으로, 연합을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4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돼요? 예. 뭐 이제는 이게 해석이 필요 없다니까요.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몸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몸에서 뭘 빼간다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를 빼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이는 예수와 합하여 죽은 자는, 그죠? 이 죽은 자가 뭐예요? 죽은 자가 어쩌다고? 7절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차원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자체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를, 이 죄성을 도말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죄과에서만 벗어났다. 물론 죄과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과에서도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의 세력에서, 죄의 몸에서, 죄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죄에게서 벗어나서는 사망이 없죠.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바울 사도는. 왜냐하면 생명은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생각을 바꿔요. 예수와 합하 연합되는 그 순간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 시작. 그건 뭐예요? 영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시작됐으니까 안 죽죠. 죽음에서 벗어난 자가 됐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영생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 자, 10절 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한 번에, once for all. 한 번 죽었는데 영원히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이에요. 이와 같이 11절 우리도 너희도 그랬는데 우리도 시작.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라니까요. 그렇게 간주하라 그 말이에요. 여겨라. 때때로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여기라. 여기라. 맞죠? 강권사님 맞습니까?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산 자로 여겨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빼앗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죠? 예. 여기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이 죄의 몸, 이 지체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연약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게 드릴 것이냐? 여전히 죄에게 드릴 것이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하고 13절은 이야기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제는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살고 싶었어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의의 병기로 살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걸어가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리 내 몸 죽게 바칩니다 해도 안 됐다니까요. 아니 죄인이 부르짖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내가 왜 네 아버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는 드려라. 드려도 돼. 이제 너 자격이 생겼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예요. 가장 먼저. 자, 쭉쭉쭉 읽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결론 이야기합시다. 22절. 함께 읽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나를 종살이 시켰던 그 죄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니 그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막 노래도 하고 하는데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서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내가 없어졌으면 아직도 나는 뭐 어쩌고 할 존재가 없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작은 그리스도의 일부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간주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세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이 그 설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작은 예수로 살아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새로운 몸,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나는 육정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요, 침례를 받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됐다?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어때요? 그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가죽 죽여갖고 피 흘려서 가죽 옷 대입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혔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가지고 껍질 벗겨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너무 지나친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는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6장을 상고하면서 참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놀라운 은총과 이 놀라운 신분과 그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 세상의 지혜가 부끄럽게 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